오늘 그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 6절이 좀 구별됩니다. 1절부터 4절은 목동 시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5절과 6절은 왕궁에서의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은 목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많이 들었을 거고 또 표구도 해놓고 또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기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네. 부족한 거 많으시죠? 돈이 제일 부족하다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재정이 채워졌는데 여전히 문제는 끊이지 않고 두려움은 여전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까요? 이것은 목동 시절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또 목동으로 살았고 그런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확신하세요? 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여러분 가진 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만약에 다 가지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더 많이 가지면 부족한 게 더 적어야 될 것 같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아담하고 여러분하고 가진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담한테 집에 벽장이나 창고가 있어서 뭘 잔뜩 쌓아놨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있었나요? 차 키가 있나요? 아파트 열쇠나 있나요? 집이 없어요. 냉장고에 뭘 꽉꽉 음식을 쟁여놓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요. 그나마 있는 건 과일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있는 과일과 아담이 먹었을 과일 중에 뭐가 더 당도가 높을까요?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은 오랫동안 이제 품종 개량을 한 거예요. 정글에서 따먹는 과일 정말 맛이 없어요. 여러분, 키위도 원래 키위는요, 떫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다양한 과일하고 이렇게 접종을 해서 지금의 먹을 만한 키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아담이 먹었을 과일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 과일을 드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아담이 여러분보다 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은 부족한 게 없고 여러분은 부족한 게 많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아담에게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신다. 아담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고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아담이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부족한 게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현실을 가르쳐 줄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파라프레이즈 이렇게 좀 더 극화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지금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 너 부족한 거 많아. 당장 내가 예를 들어볼게. 동산 위에 저 나무의 열매 너 먹을 수 없잖아. 근데 그게 너의 부족한 점이야. 저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 인생이 바뀔 거야. 먼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네가 되는 거야.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관점이 바뀌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체가 되는 거야. 좋고 나쁜 거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네가 되는 거야. 그렇게 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더니 그래서 내가 기준점 되는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너무 약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을 대면하게 됐어요.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숨고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뭘로 가리죠? 무화과 나무 잎.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임시적으로 가리지만 그게 계속되진 않아요. 말라 비틀어 버리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봐요. 그리고 이 결핍을 어떻게 해서든 커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위라는 걸 따보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학위를 7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또 좀 분야를 바꿔서 학위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분은 학위에 중독이 돼 있구나. 또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왔을 때 부모님이 TV를 틀어놓으셔서 잠깐 이렇게 딴 일 하면서 듣는데, 아이돌, 이렇게 노래 컨테스트더라고요. 근데 그 가요 컨테스트에 나간 그 청년을 보니까, 훤칠하고 번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노래 부르고 들어오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따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우승 상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답이 뭐였냐면 성형을 하고 싶대요. 이미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또 성형을 할까? 자, 근데요, 그 사람은요, 성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결핍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날까요? 성형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버리거든요. 여러분이 차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괴감이 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차 바꿔보자. 그래서 좋은 차로 바꿨어요. 처음에 기분이 아주 좋죠? 근데 그 기분이 언제까지 가요? 한 5년, 6년 지나서도 그 차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면 다음에 무슨 차로 바꿀까? 나는 왜 고장이 안 나는 거야, 차가? 왜 사고가 안 나는 거야? 그러지 않으세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내 집 마련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한 10년 살아보니까 다음에 바꿔야 될 텐데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버려요. 그것이 우리를 계속 가려주지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우리는 결핍감에 빠져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이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거든요. 제가 씨 뿌리는 농부 비유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요, 이 사람들이 그게 뭐야, 이해를 못해요. 네,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됐어요. 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네. 오늘 설교 끝. 이미 은혜를 받아요. 왜? 목자가 누군지를 아니까,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아니까.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 목자와 같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PPT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저기 보이는 광야가 유대 광야입니다. 다윗이 양쳤던 곳이 저곳입니다. 푸른 기가 도나요? 황량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뭐를 연상해요? 뉴질랜드의 그 푸른 풀밭, 아니면 저기 미국의 위스콘신이나 미드웨스트의 어떤 푸른 잔디밭, 풀밭, 이런 거를 이미지로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건조한 환경이 성경의 디폴트 환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큰 강을 끼고 있는 지역, 거대 문명, 높은 탑을 세우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풀이 좀 많은 곳이 아닌 우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메마른 땅, 헤브론, 그리고 부엘셰바, 이런 데 정착을 합니다. 여기는 건조지대예요. 비가 별로 없어요.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우물에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우물 파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 그 건조한 환경에서 양과 소가 많아져요. 우물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좋은 환경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 저 유대 광야에서 양치고 살았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인생 가운데 주기적으로 저런 건조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자, 사울왕의 눈밖에 났을 때 저 유대 광야에 숨어서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왕위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또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시 저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서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다윗을 그 광야 속으로 넣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의 핵심은 이 광야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거긴 건조한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제국의 수도로 세우기에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에 가서 근거를 삼으래요. 거기서 유다 왕국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도 수도가 예루살렘. 외딴 곳이에요. 산속에 있는 도시예요. 물도 별로 없어요. 왜 그곳에 수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풍요롭고 번영하는 시간만 주시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요, 디폴트 세팅이 저런 건조지대예요. 그런데 저 건조지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기예요. 네. 아멘은 하시지만 표정은 별로 안 좋으시네요. 네. 저 잠깐 사진 좀 더 보죠. 네. 저렇게 이제 목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 목축을, 그 얘기만 잠깐 할게요. 이 유대 지방에서는요, 양과 염소를 기를 때, 풀을 뜯길 때 양과 염소를 갈라요. 왜 가르느냐면, 물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를 거다. 자, 물론 제가 이렇게 몽골에서 보면 양은요, 죽을 때 소리를 안 내요. 근데 염소는요, 잡으려고 그러면 막 꽥꽥 소리 지르고 난리를 부려요. 돼지 목 따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염소를 잡을 때는요,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인심 나빠지지 않게. 네. 왜냐하면 동네가 다 아니까. 염소는 죽을 때 보면 이렇게 양과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 유대 지역은 풀이 귀해요. 저 광야에서 풀을 먹일 때 염소는 뿌리 끝까지 캐먹어요. 굉장히 이렇게 그 음식을 욕심 있게 막 먹어요. 양은 거기까지 뜯진 않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면 양이 굶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양이 먼저 풀을 뜯고 난 지역으로 염소를 다음번에 보내서 그렇게 해서 풀을 활용을 해야 양이 굶지 않아요. 자, 이 지역은요, 풀이 귀해요. 그래서 풀을 먹으려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한참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광야에 풀이 있기는 있어요. 주로 그 풀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지중해에서 바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다 보면 그 바람이 습기를 머금고 저런 광야에 지나갈 때 바위에 부딪히면서 그 습기가 이슬로 맺혀요.
그렇게 맺힌 이슬들이 바닥에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풀들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풀을 찾아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좀 볼까요? 저거는 광야에서 이제 양이 이제 풀을 뜯는 장면인데요. 저 아래쪽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요. 목자가 위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양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은 눈이 나쁘고요. 땅만 보고 다녀요. 그래서 저 양은 목자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목자는 양들을 볼 수 있는 곳에 앉아서 양들을 관찰합니다. 쟤네들이 풀을 잘 뜯고 있나? 아니면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진 않나?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나? 목자가 위에서부터 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저기 산을 보면요. 산에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걸 볼 겁니다. 이렇게 가로로 줄들이 거져 있죠. 저 줄은 뭐냐면 목자와 양이 다니면서 만든 길입니다. 아무래도 산에 똑같이 풀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북쪽에 풀이 좀 더 많이 있어요. 왜? 햇빛이 덜 닿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갈수록 풀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풀뜯기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는요, 산 등성이를 둘레둘레 돌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과 함께 풀을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난 길, 저런 라운드 패스를 오늘 말씀에 인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길은 고대 근동지방의 왕의 대로 막 큰 마차가 다니는 길, 이런 길이 아닙니다. 뭐 교통로, 무용로 이런 길이 아닙니다. 저렇게 양과 함께 걷는 뱅글뱅글 도는 저 길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길입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직선 코스로 최단거리를 가는 것에 익숙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인생길은 저런 둘레길입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한참을 간 것 같은데 한 칸 올라왔어요. 한참을 갔는데 한 칸 올라왔어요. 근데요, 왜 이렇게 가느냐? 우리가 고속으로 어떤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양들도 이렇게 고속으로 산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가면 가다가 미끄러지고 다치고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둘러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풀을 뜯기면서 양을 돌립니다. 다윗이 그런 목자이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초고속으로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이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보다가 이제 다윗한테 들키죠. 다윗과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이번에 아예 제거해버리면 당신은 이 모든 위협을 끝내고 단번에 이 왕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속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닌 목자를 따라서 둘러가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인 거예요. 자, 다음 장면을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선 still water라고 돼 있습니다. 예, 고여 있는 물. 근데요, 이 유대 지방은요, 1년에 비가 오는 시즌이 주로 겨울이에요. 가을서부터 봄 사이에 비가 조금씩 와요. 그때 좀 이렇게 풀이 자라고 푸릇푸릇한 기가 잠시 돌아요. 그런데 그때의 문제가 뭐냐면 비가 쏟아지면 나무 같은 게 없으니까 물이 바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서 급류가 돼버려요. 막 엄청난 급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계곡 밑에 세워놓은 차 같은 것도 막 굴러요. 거기에 짐승들이 있으면 짐승들이 그냥 다 물에 쓸려가는 거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자, 양들이 물을 마시려면 고여있는 물이어야 돼요. 근데 물이 오랫동안 고여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암지대라 물이 쭉쭉 빠져요. 그래서 양들이 목을 축이기 위해서는 우물이 있어야 돼요. 목자는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근데요, 양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목을 축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자기가 우물을 팔 능력이 없어요. 우물을 찾을 능력도 없어요. 우물물까지는 갔어도 우물물을 기를 능력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 살아남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다음 장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런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침부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할 때 소리를 내요. 꾸룩꾸룩, 꾹꾹, 뭐 이렇게 목젖을 울려서 내는 소리를 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양들이 따라와요. 새소리와 비슷한데 새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이 목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따라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양도 이 목자와 함께 그 소리를 들으며 걸어요. 목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내는 소리가 좀씩 다를 거잖아요. 자기 양은 그 양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따라가요.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우려면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네. 자, 다음 장면.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은 살 수 있어요. 굶지 않아요. 자, 다음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는 양을 알아요. 자기 양이 몇 마리인지 알고요. 딱 보면 이 양이 누구 양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예수님이 6장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목자의 마음으로 선포하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두려운 게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저는 한때 이 말씀과 씨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보니까 몽골의 상황은 굉장히 처절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처절한 빈곤 속에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께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도 여행 보내실 때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시는데 왜 제자들을 좀 사자같이 만들질 않으세요? 왜 우리는 복음 전하러 왔는데 경찰이 뜨면 숨고 공무원들이 오면 또 피하고 왜 그렇게 지내야 돼요? 왜 재정도 많지 않아서 늘 바들바들 하면서 살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질문이 있었어요. 몽골에서의 삶은 되게 좀 뭐랄까 이건 좀 처절했어요. 한 예로 제가 이렇게 한 겨울에 교인들 신방을 가보면 그 게르라고 그 천막 속에서 사는데 저희 교회 청년인데 영하 30도의 추위에 땔감이 없으니까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밤에 자기 전에 한 끼 음식을 간단히 해 먹을 때 불 좀 지펴서 그 온기로 새벽까지 버티고 해나면 그냥 또 버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좀 이렇게 재정이 들어온 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땔감이라도 좀 교인들 준비해 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하면서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말라고 막으신다고 느꼈어요. 어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돕고 싶은데 도울 방법이 없네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울 수 있는 재정도 있지만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어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지.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오가라고 하는 그 고아자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그런 나이였는데 동생이 밑으로 3명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먹고 살 게 없는 아이였어요. 하루 한 끼 먹고. 그리고 겨울에 얼음물 가져다가 그거를 깨가지고 그 물로 빨래하고
그렇게 사는 아이였어요. 집에 가보면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침대 외에는, 그리고 벽장에 그릇 몇 개 외에는 가진 게 없는. 근데 그 자매가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인도하니까 단기팀이 와서 그 소녀를 보고 또 그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신방 갔다 온 한 청년이 막 우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막 울어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찬양이 나오는지 자기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좀 교회에서 잘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야, 교회는 너희 재워주는 데 아니야. 그랬더니 외삼촌이 와서 자기를 겁탈하려고 한대요. 동네 아무도 안 말려준대요. 그래서 피신 나온 거예요. 그 친구를 놓고 마음이 너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난의 깊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다 이게 수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비참한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죠? 내가 이 백성을 향해 울고 있는 울음이다. 너도 나와 함께 울어주지 않을래? 그게 제게 원하시는 사역이래요. 저는 다 이해는 안 됐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이양을 했고, 그리고 저는 또 한참 후에 몽골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리고 떠났어요.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몽골을 완전히 잊어버리라고 하셔서 일체 그 교인들하고도 교류 안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작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회 몽골 선교 30주년 기념으로 그 땅을 밟는 거를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캠프장으로 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그 당시에 이레교회 청년이었던 친구들이 쳐들어왔어요. 20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들을 이제 대면하는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어느새 30대 후반에 아주 그냥 그 몽골 사회의 허리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돼서 온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넷이 가졌어요. 저 따라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녀석들이 한국에 가서 학부 공부하고 석사 공부하고 또 호주 가서 공부하고 또 해외로 나가고 또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 프로페셔널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정말 앞이 안 보이던 녀석들인데 어떻게 된 거지? 제가 보니까 얘네들이 제가 나눠줬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길을 여셨던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수용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냈어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집중하면서 계속되는 도전 가운데 돌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도와주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다. 나는 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과 같이 살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으로 나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걸 준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자, 다음 사진 좀 보실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양들이 풀 없는 곳을 지나서 풀을 만나면요, 정신이 없어져요. 막 풀을 찾아갑니다. 목자가 안 보여요. 그 풀을 따라 가다 보면 3, 4, 5 막 흩어져요. 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저렇게. 자,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제가 그 양과 관련된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캡처한 사진인데요. 저 나무 뒤로 목자가 양을 데리고 지나가요. 목자의 그 꿀꺽 하는 소리가 이제 서서히 쓰러지는 시기예요. 근데 양 한 마리가 풀을 정신없이 뜯고 있다가 아마 목이 싸해지는 느낌이 들었겠죠. 이거 뭐야? 하고 고개를 딱 들어요.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목자의 소리가 사라져가는 그쪽으로 고개를 확 돌려요. 그리고 목자 쪽을 한번 본 다음에 다시 고개를 확 돌려서 반대편 초지를 봐요. 그러더니 얘가 냅다 초지 쪽으로 뛰더라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풀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환경이 목자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 지역은 늑대가 출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간 죽어요. 늑대밥이 되는 거예요. 살려면 목자를 만나야 돼요. 자, 저 양은 저렇게 헤매다가 결국 외진 곳에서 내게 필요한 건 풀이 아니라 목자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양에게 최선은 뭘까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양이 없어진 걸 알고 찾으러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거기서 매 하고 소리 내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데려가 주세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요. 결국 그 바위 틈 사이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 양을 발견하고 목자가 성큼성큼 다가가요. 그러고서 제일 먼저 양의 고개를 이렇게 해서 얼굴을 부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양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다리가 상한 데가 없나 살펴요. 걸을 수 있겠구나. 내려놔요.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앞장서서 걸어요. 이제 그 양은 아무 말 없이 목자를 따라요. 그 사진 좀 보시겠어요? 저렇게 고개 숙이고 목자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걸어요. 목자는 가끔씩 양이 잘 따라오나 뒤돌아봐요. 자, 제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진 좀 보시죠. 네. 몽골도 그렇고요. 양치는 저기 근동 지역에 보면 보통 저런 돌로 담을 만들어요. 펜스를 쳐주는 거예요. 양의 우리죠. 야외에서 이제 풀 뜯길 때는 저런 펜스에 이제 밤마다 양을 가둬두는데, 근데
문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게 어떤 의미지? 저런 펜스에는 문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양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밤에. 거기다가 늑대도 저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저래 가지고는 양이 보호가 안 될 텐데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어요. 양이 우리에 있는 동안 목자가 텐트 안에서 편하게 자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양과 같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저 장면을 보고 제가 이해가 됐어요. 목자가 자신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입구를 틀어 막아요. 저 얘기는 뭐예요? 어느 놈이든 내 양 건드리려면 나부터 상대해라. 나를 넘어가야 내 양을 칠 수 있다. 늑대든 곰이든 나부터 상대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겁이 없어요. 네. 제가 다음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PPT에 좀 넘어갈까요? 네. 저기 황야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다음 장면. 네. 네. 어떻게 보면 저게 우리 학교 첫 제가 만난 부지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황량했어요. 진흙으로 무릎까지 푹푹 빠졌어요. 저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또 저 환경은 어떤 면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사회적인 환경과도 비슷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대학을 세우도록 그곳에 부르셨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수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무슨 수로 일반 대학도 아니고 선교를 위한 대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냥 버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첫 번째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첫 건물 짓는데 필요한 공사비가 50억 원이었어요. 수중에는 한 5억 원도 채 없었어요. 그것도 수년간 모은 거였어요. 근데 공사가 시작되면 1년 안에 그 공사비 완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사 못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야, 시작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No turning back. Keep going.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물르기 없게 해요. 그리고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근데 웬걸. 하나님은 바로바로 뭘 채워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과 제가 원하는 타이밍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제 책상 위에 계속해서 인보이스가 쌓여요. 이걸 갖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는 이걸 막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좀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보스라며요. 책임지는 사람이 보스죠. 사람들은 다 제 책상 위에 갖다 놓고 가서 편하게 자는데, 이거 제가 해결을 안 하면 누군가 감옥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안 가실 거잖아요. 내가 가면 결국 이거 다 내 책임인 건데, 그러면 내가 보스잖아요. 하나님. 이사역 보스가 저예요.
제가 하나님께 막 항의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있겠니? 여러분 한 50억 비치고 웃어줘요? 근데 그게 저의 디폴트 세팅이에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늘 그런 어떤 부족함과 결핍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그러시는데 제가요, 성격은 굉장히 부들부들 많이 떠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노심초사 많이 하고 겁도 많고 뭐가 완벽하게 안 채워지면 잘 못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학자로서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웃으면서 가보라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 나 계속 고생시키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성장하길 원하시는구나. 지금 뱁새 다리를 찢어서 황새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럼 아파도 한번 맡겨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번 견뎌볼게요. 지나가 볼게요. 웃으면서 가볼게요. 재밌는 건요, 제가 결단한다고 그렇게 안 사라질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돈을 막 쓰기로 결정하고 막 아내랑 좋은 데 가서 식사하고 막 그 우리 사역자들 고기 사주고 그러면서 에이 어차피 없는 돈 쓰자 그러면서 막 쓰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쓰면서 사는데 1원 한 장 빚지질 않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이 간증할 때 어디 앉아서 듣고 있다가 나중에 여보, 당신 진짜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아내가 그거를 눈치를 못 챘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지더라고요. 네, 원래 제가 30분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넘었네요. 곧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사역 빚지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4번째 건물 기공 예배까지 드려놓고 하나님은 제가 안식년 가야 된다는 부담을 주셨어요. 너 없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네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달라스로 안식년을 떠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셨다면 이번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나만 믿음 성장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전 나갔어요. 나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 동거하러 다니지 마라. 너 거지 아니다. 그러고 너 내일 해라. 미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계속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다니면서 섬기고 목사님들 위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시는 거예요. 재정이 안 나오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일 하라 하셔서 그 일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선교사님 우리 1월에 재정 바닥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가 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 말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지난달 말에 건물이 완공이 되고 예쁘게 지어져서 입주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그 부담과 빚이 있지만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그 여유와 평안이 굉장히 부러웠다고. 굉장히 끌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그 목사님들이 훨씬 여유가 있죠. 재정적으로도 저는 월급이란 게 없는데 적어도 그런 월급은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보다는 훨씬
안정되고 여유로운 환경 속에 계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더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함과 재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결핍 가운데 있지만 부요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있는 아프간 아이들 1년, 1년 반 이상을 집 없이 살았던 애들이에요. 맨바닥에서 구르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고결해 보여요. 귀티가 나요. 제가 니들 왜 니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귀티가 나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과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외모도 바뀐다는 걸 경험했어요. 예수님 믿은 지 3년 이상 됐는데 외모에 변화가 없으시다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고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안전한 거예요. 뭐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 거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